제가 지난 한 주일 당에 허락하고 또 교회의 배려로 쉬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보험 상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시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제가 소개하는 보험을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끝날 때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때 가입하시고요. 이제 좀 차분하게 한 절 한 절 보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기적 후에 방금 읽은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너무나 유명해서, 너무나 역사적이고 유명해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비슷하게도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비슷하면서도 더 구체적으로 또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끝에 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따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볼 때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자마자 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죠. 십자가 순종 못하게 하는 일이죠. 또 제자들 그런 거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함부로 보면 안 돼요. 또 금방 또 유혹받잖아요. 또 충동 생기고요. 그래서 이건 두 번 들을 일이 아니다, 계속 있을 일이 아니다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재촉해서 먼저 보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면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은 15,000명에서 2만 명, 어마어마한 한 도시 인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이라고 봐도. 근데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냈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에서 어떤 기적을 보고 사건을 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마음이라고 봐요.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마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를 원하고 메시아로 믿기를 원하는, 표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그 백성들을 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면 백성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 결정적인 근거가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는 빈들이었습니다. 빈들. 그리고 숫자는 무려 남자만 5,000명, 줄자가 15,000명에서 2,000명. 그 백성들은 정말 가난하고 억눌리고 배고픈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빈들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이 떡을 먹이고 또 이렇게 고기 생선을 먹이는데 뭐 얼마나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저 뭐 떡 한 덩이씩, 고기 한 마리씩
그냥 거지들 적산하듯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줘요. 정말 폼나는 그런 식탁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앞에 본문에 보면은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러니까 잔디도 있지만 잔디가 없는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잔디 위에 앉히도록 했다. 또 다른 본문에도 보면은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무리를 이루어서 정말 질서 있게 식탁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비록 어린아이 정심 한 끼에 불과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그 15,000명에서 2,000명 되는 그 무리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축복하고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여기서 나오는 무리들은 그 당시에 억압받는 백성들, 차별받는 백성들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가난하건 말건 배고프건 말건 지배의 대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보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강한 느낌과 감동이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다 보냈다는 거예요. 알아서 가든지 어쩌든지 이게 아니고 제자들은 재촉해서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 그 무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는 다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마음 가운데 느껴볼 때에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이 보였던 분이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이 보였다는 겁니다. 왕이, 제사장들이, 당시 지도자들이, 지배자들이, 가진 자들이 볼 때에는 가진 것 없는 것들, 배운 것 없는 것들, 그저 힘없는 무리들, 백성들 그렇게 하찮게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그 백성들을 정말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마땅히 축복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올해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근거로 해서 오늘은 사랑하기 딱 좋은 날, 이 서로 사랑하자,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몇 주 전까지 계속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책으로 따지면 독파하듯이 그렇게 또 보고 또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사람. 하나님이 보인다면 동시에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싶듯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내가 존중받고 싶듯이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 내가 대접받고 싶듯이 내가 대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해주는 정말 마음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25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실 거의 이미 오병이의 기적이 끝났을 때가 이미 해가 져서 어두울 때니까 그때로부터 밤 사경이면은 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잡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한 4시, 5시 됐다고 봤을 때 밤새 산에서 혼자 계셔서 기도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시사. 습관적으로 산에 가셨어요. 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일하셨죠. 그 이상으로.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지도록 병든 자들 고치시고 정말 일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산에 가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지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쉼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저도 지난주일에 휴가를 얻어서 이렇게 아마 목회하고 부부가 같이 수양관에 들어가 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로서는 주중에 세미나도 가고 해서 갔습니다만은 정말 쉬러 부부가 같이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잠깐이었지만 그래서 수양관에서 먹고 쉬고 자고 또 같이 예배하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 되면 우리 같이 이런 시간 갖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른 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꼼짝도 못하고 거의 누워만 있었습니다만은 옆에 누워 있는데 집사람은 계속 성경 보는 거예요. 거의 출애굽기,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보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는 것만 봐도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시간을 갖는 것, 좀 세상을 떠나서, 좀 세속을 떠나서 어떻게든지 좀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부가 없겠죠.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육지에서는 이미 멀리 나갔어요. 멀리 나갔습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거슬렀다. 맞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그러니 배에 막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요. 그러기를 밤새 사실 갈릴리 바다, 말이 바다지 호수거든요.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몇 시간이 지나도록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당시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가지 않죠. 오히려 배가 밀리지요. 막 돌지요. 맞바람 불지요. 배에 물 들이닥치지요. 그러면 될 수 있습니까? 배가 파손되는 수밖에 없죠. 배가 파손되고 또 배가 빠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지요. 왜? 바람이 바다에만 부냐 이거예요. 배만 파손하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불지요. 순풍에 돛단 듯이 나가는가 싶다가도 정말 역풍이 불어서 그런 바람이 불지요. 인생 막장까지 내려갈 때가 있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바람이 바다에만 부는 것이 아니라 배만 파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인생 만사, 세상 만사에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시련의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고난의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파손이 와요. 바로 그 점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세요. 밤 사경에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평균 잡아 4시, 5시 이게 밤새도록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각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질렀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 만나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에는 이런 비슷한 상황 많이 만나잖아요. 참 우리 어릴 때 귀신들도 많았어요. 처녀 귀신부터 시작해서 달걀 귀신까지. 그 어릴 때에는 다 집들이 골목이 있었잖아요. 제가 다 커서 옛날 어릴 때 살았던 그 집 골목을 가봤는데 어떻게 이런 좁은 골목에 우리가 다녔을까 싶을 정도로 골목이 좁더라고요. 그런데 해필이면 또 저녁 늦게 제가 장남이라고 꼭 심부름을 저를 시켜요. 뭐 가게를 간다든지 뭐 약국에를 간다든지 그러면은 꼭 그 저녁에 밤에 아버지께서 제가 큰아들이니까 저를 시켜요. 그러면 저기서 어떤 꼬부랑 할머니만 봐도 귀신 같아. 그러니까 막 어린 나이에 차순가 부르면서 막 다름박질하면서 갔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유령이다 그래도 웃어요. 웃어. 통 겁내지를 않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세상에 바다 위로 뭐 시커먼 사람이 걸어오는데 유령이다. 막 무서워서 막 정신이 나가고 혼비백산하고 그때 오늘 2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세 마디 말씀 보면서 이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마음 참 따뜻하시고 자상하시고 참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이 정도인가 싶어요. 왜? 이 다급한 상황에서 세 마디까지 하실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안심하라 하시든지 나다 하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든지. 이 경황이 무슨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 마디 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세 마디가 아니라 그 이상을 말씀하신들 이 상황에 제자들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캄캄한 밤중에 바람은 불고 막 파도는 들이닥치고 또 유령 같아서 유령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귀에 들렸겠어요?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말씀이라도 들으라고. 한 말씀이라도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음성 듣고 안심하라고. 사실 생각해 보건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자들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려서 안심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한 거예요. 주님 만나면 된 거 아니에요? 안심하라 소리 못 들었어도, 나다 소리 못 들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 못 들었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님이다. 주님의 목소리다. 이거 들으면 되잖아요. 이거 들으면 안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개나 고양이나 키워보시면 알죠. 개나 고양이들 보면요, 어떻게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저 먼 데서 오는데도요, 똑같은 사람들 발걸음 소리라도 주인 발걸음 소리 압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보면요,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압니다. 주인의 그 목소리를 압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목소리를 못 들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27절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나다라고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 주님 만나면 어떤 겁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떤 인생의 바람이 불고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만나면 안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심하라라고 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거쳐 로마로 가는데 에루살렘 공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에 그날 밤에 주께서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오늘은 막 보는 본문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무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바울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에서는 담대함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겁과 두려움 속에서도 안심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자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제안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고난 앞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고난 앞에, 나의 고난 앞에 내가 있다고 봐요. 내가 고난 앞에 있다고 봐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 앞에 주님이 계세요. 고난 앞에 주님이 계세요. 내 앞에, 우리 앞에 주님이 계세요. 고난 앞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우리 앞에는 주님이 계신다고요. 바로 이것이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소개하고자 했던 안심보험입니다. 안심보험.
고난 안심보험 예수님께 들면 됩니다. 믿음으로 들면 됩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안심하시고 담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